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신뢰가 되지 않고 믿음이 가지 않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계신가요? 사람 관계에서도는 어디에서도 항상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문제이고 나의 마음가짐이 문제인데, 나의 마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출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신과 관련된 불편한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 형통한 삶을 이어갈 수도 있고 또 불편한 삶을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에 지은 시로 되어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고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백성, 자기 신하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는 곧 사람들의 비난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믿었던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은 참으로 참기 힘든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실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도망 중에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하여 아비스 장군이 시므이의 목을 베어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아들도 나의 생명을 해치는데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눈높이는 사람의 비난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응을 받았다는 비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다고 말하는 것을 이가보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는 조롱입니다. 다윗에게서 정말로 힘든 순간이 있다면 바로 사람들과 백성들의 배신보다 더 아파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비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픔을 이질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며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은 언제나 사람보다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도구이며 다른 사람의 존재는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불과 같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나의 해석과 반응은 참으로 중요한데, 문제 피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내가 부딪히고 해결해서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문제는 주로 분노나 감정에 관련된 문제로서 아픈 상처와도 같은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강의와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의 문제에 대한 처방은 참으로 쉽고 단순한데 그것이 본질적 해답을 주는 명료함에 있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픈 감정이나 상처를 버려야 할 쓰레기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픈 상처는 버려야 할 것인데 그것을 버렸다고 하지만 다시 아픈 감정을 회상하는 것을 쓰레기통을 뒤져서 쓰레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비교를 합니다. 아픈 감정을 단절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그것을 확인하며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버리고 피해야 할 것인데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서 아픈 감정을 자꾸 확인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야 할 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피하지 말고 적극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잘 극복하면 더 큰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내가 당당히 맞섬으로 희생과 대가를 치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반응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의 반응에 따라서 형통과 불통의 인생이 갈라집니다. 복과 저주가 나누어집니다. 위기의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3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방패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은 믿었던 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자신의 목을 빼앗기 위하여 추격해 겨우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혜나 군사적 지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의 도우심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위기의 순간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 그는 전쟁 중 그의 집무실에서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전쟁의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계 2차 대전을 두 번이나 승리로 이끈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꼽히는 윙스턴 처칠, 그는 전쟁터에서나 의사당에서 언제나 머리 숙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해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결국은 사람과의 문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종종 비유하기를 옷감의 시줄과 날줄로 비교합니다. 시줄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날줄은 인간과의 관계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음을 기본으로 하여 형제와 화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과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과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인내하고 연단하시어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좋은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 형통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신통하면, 즉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사람은 곧 사람과 소통이 잘 되고 또 사람과 문제가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잘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흐름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진 사람으로, 이러한 사람은 사실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다윗이 노래한 시편의 고백의 힘은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그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유할 수 있었던 힘은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자유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도망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대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에 대한 그 신실함의 크기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평온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심의 같은 대적자들이 저주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나를 심판하고 있음을 철저히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나는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오늘이 마지막 묵상 말씀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기쁨, 기억과 아픔의 시간들 모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던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